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의 의도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이걸 알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나 보자, 예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보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다시 질문하시죠. 대답하지 않고 바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혹시 펜을 가진 분들은 거기다 밑줄을 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건 국문학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전문가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인용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율법의 핵심을 명확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은 안 죽고 오래 산다, 죽지 않는다, 영생 불사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찔끔찔끔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자기 힘을 다하고 모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잽을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유대인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갑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가까이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경계를 허무는 것이죠. 가까이 가는 것. 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요,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경계를 허물어서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숙소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나올 때에도, 그 이튿날 나올 때에도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돌봐줄 것을 요청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시죠. 너의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 전문가는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자, 이것은요, 그 이웃의 범위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이웃이 있을 수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의 범위, 이웃의 경계를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웃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미 경계선을 그어놓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뒤집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군가, 이것을 뒤집어서 누가 이웃인가,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죠. 이게 뭐예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에, 그렇죠?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비로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선행을 해야, 네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제대로 한 방 맞은 겁니다. KO를 당한 거죠.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장만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초대해서 너무 기뻤어요. 언니는 예수님 대접한다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몸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해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다 보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사와야 되고
시장에서 이것도 이 재료를 안 사왔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저 철없는 내 동생 좀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언니가 요청을 합니다. 내 동생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방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속상하잖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 앞에 나온 그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섬김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한 마르다의 그 섬김은 전형적인 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식사를 준비하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섬김입니까? 환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선행이 다 귀한 것이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입니다. 율법교사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시험하려고 던졌는데 사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환대하는 것, 섬기는 것, 선행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